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이들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구하고 목에 다쳤을 때 와서 구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지 않았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임금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내게 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김준식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요 예배 사랑부 교사 헌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다 종말에 관한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말씀이 예언인가 비유인가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세 비유 중에 처음 두 비유,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분명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종말에 관한 말씀은 예언이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종말적인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누가 과연 영생을 얻게 되는가에 관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힐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 방문을 하고 하는 이 행위들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은 그러면 정말 사람이 영생을 얻는가 얻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선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가 아니면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선행에 달린 것입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내가 어떤 선행을 베풀었는가에 의해서 영생을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하는 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이 지금 받으신 사랑부 교사 헌신 예배 순서지 겉표지가 좀 복잡하다네요. 사진도 많고 글도 많고 폰트도 크고 작은 걸로 색깔도 다양한 색상으로 언뜻 확 눈에 안 들어오는데, 제가 드렸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왼쪽 중간 부분에 믿음과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토마스 왓슨의 글 속에 그 답변이 들어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신앙가입니다.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했었던 위대한 교사요 목회자였는데, 토마스 왓슨이 믿음과 선행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도는 내면으로는 믿음으로 인침을 받지만 외면으로는 그의 선한 행실로 인침을 받는다. 그럼 발견하셨어요? 제가 어디를 읽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겉표지 중간 부분 왼쪽에 믿음과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토마스 왓슨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는 내면으로는 믿음으로 인침을 받지만 외면으로는 그의 선한 행실로 인침을 받는다. 어떤 뜻일까요? 믿음과 선행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는 거예요. 내적인 믿음이 외적인 선행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 종말에 관한 예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증거해 주는 바대로 인간이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우리 선행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갖게 된 내적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 외적인 선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선행이 우리 삶 속에 전혀 없다면 내 안에 있는 믿음 역시 없는 것이 아닌가 분별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침을 받을 수 있는 내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생활 속에서 그 열매가 선행으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선행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그 내적인 믿음이 외적인 선행으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어렵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까? 사랑부 교사 헌신 예배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요절은 41절이죠.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40절 말씀이군요.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이 다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 책 가운데
자기가 평양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 겪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안혜숙 여사와 화심이 이야기가 나와요. 화심이는 농촌에서 정말 무지막지한 남편한테 너무 고통을 받고 시달리다가 그 남편을 사고로 죽이게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농촌 출신의 한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여성. 근데 형무소에서 나오는 밥이 주먹밥이라고 하지만 너무 밥이 양이 작았어.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호박죽이나 농촌의 음식들을 정말 푸짐하게 먹으면서 소처럼 일하던 화심에게는 그 주먹밥이 너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늘 허기져 있었고, 그 배고픔 속에 그가 겪는 어려움을 이 안혜숙 여사가 지켜보면서 내가 내 주먹밥을 화심에게 줘야 되겠구나. 아무리 갸냘프고 그리고 음식을 적게 먹었던 안혜숙 여사라 하더라도 워낙 그 굶주린 형무소에서 그 조그만 주먹밥이 나오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음식이 자기 입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는 거예요.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 자기가 벌써 먹어버린 거지.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정말 내가 너무 한심하구나. 내가 이 주먹밥 하나도 화심에게 양보를 못하는 너무 내가 무기력하구나. 그런 자탄을 하다가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야. 내가 이 주먹밥을 화심에게 주지 말고 예수님에게 드리자.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실제로 주먹밥이 그 조그만 창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냉큼 자기 입속에 삼켜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예수님께 드려야지. 그랬더니 비로소 화심에게 그것을 줄 수가 있었다 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인도 캘커타의 빈민굴에서 정말 가난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적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신 분입니다. 가톨릭이지만 정말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을 하신 분이죠. 그녀를 따르던 수녀들과 함께 The Mission of Charity, 사랑의 선교회의 이야기가 한국의 책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대죄를 적시는 사랑의 강물이었어요. 좋은, 정말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책이죠. 대죄를 적시는 사랑의 강물. 근데 원저가 단순하지만 더 의미가 깊습니다. 그 원제의 영어 타이틀은 We do it for Jesus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 We do it for Jesus.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 샬롬교회 사랑부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사랑부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We do it for Jesus.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하는 마음가짐으로 봉사일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주시고, 또 우리 사랑부 학생들도 사랑부 선생님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부 자녀들도 사랑부 부모님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주시고, 사랑부 부모님들 역시 사랑부 자녀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에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자기 배우자, 자기 자녀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주시고, 또 가정에서 아내들과 어머니들 역시 남편과 자녀들을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주시면 나중에 종말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임금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씨앗이 선행의 열매를 맺히게 될 때, 너희가 여기 있는 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주님이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을 말씀의 창을 통하여 저들에게 들여다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저들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 대하듯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사랑부 선생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오며, 저희 가운데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소자들을 사랑부에 보내주셨사오니 이것이 저희들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샬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